기도는 무엇이다? 기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자, 저랑 한번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기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기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죠? 동행. 그러면 동행하면 어떻죠? 동행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나누고 또 내 고민도 이야기하고 서로 친해지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죠? 기도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오산이 기도원 찾아가는 것만 기도원이 아니에요. 기도는 오히려 기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울 때마다 그때만 주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나이를 먹으면 가보지 않아도 그 끝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누가 했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어지간한 일들은 그 끝이 보여요. 왜 그러죠?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 여러분 퇴직한 분들이 그 퇴직금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사기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 참 미련하고 연약하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 안 돼. 물론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행이란 제목으로 기도를 우리가 배우려 하는데요. 우리 기도가 무엇일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잠언 3장 5절 6절에 나와 있죠. 오늘 이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만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가셔도 돼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니까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 인생길을 어떻게 할 때 지도해 주시는지에 관한 우리 세 가지의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언 3장 5, 6절 한번 함께 합독해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지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그냥 알아서 지도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절의 말씀이에요. 너가 어떻게 하면 너의 길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이 지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을 그냥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냥 내 명철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그냥 네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도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세 가지의 일들을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지혜를 배우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면서 내 문이 안 열려.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 새 번역 성경은 이 지도하시리라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신다. 곧게 만들어 쭉 뻗는 그런 대로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게 고든 길을 걸어야 돼요. 고든 길을 걸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득 우리 찬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참미 좋은 남자 만나야 되네. 아침에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실한 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인생이 곧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생이 굽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은 가시밭길의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굽이진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이 없는 낭떠러지길을 걷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해요? 고든 길을 향해 걸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에게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 교회 나 바빠서 교회 못 오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계속 중얼거리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도와줘. 무슨 조현병 환자도 아니고 그 말씀을 잘못 전하는. 그렇게 매번마다 내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또 새벽 기도를 나오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새벽 기도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좋죠. 그러나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항상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toward,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하나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려운 선택길이 있나요? 주님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아이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가 또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 시술할 때도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고대병원으로 그동안 갔는데 아니면 아산병으로 다시 가나요? 아니면 고대병원으로 갈까요? 그 국립의료원으로 갈까요? 가까운 요 한일병원으로 갈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음성이 들린 건 아닌데 한일병원으로 가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한 200여만 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200여만 원이 아니야, 여러분. 수술비 200여만 원도 그래도 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라에서 무슨 환급을 해준대요. 그래서 130만 원이 환급을 받아서 70여만 원만 수술비가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게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좋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술 받을 곳은 많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게 좋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느 곳에서 가르칠지, 어떻게 가르쳐 줄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줄지, 우리 다 몰라요, 여러분. 그쵸? 그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 어느 걸 선택할까요?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상하게 곧게 해주시는 거예요. 쫙 펴지는 거야. 길이 펴짐이 보여. 근데 내가 선택하고 나가고 내가 우악스럽게 해결하고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의 의로 해결하고 나가면 일이 꼬여. 자꾸 굽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대적자가 나타나고 또 그 대적자랑 또 싸워야 되고 또 갑자기 무슨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5, 6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삶, 우리의 인생이 열리는 삶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뭐죠? 상반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렇게 의뢰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꾸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병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어디를 또 선택할 수 있고 이래요. 그래서 막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지금 축농증이 오래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느 병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러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뢰를 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주셔요. 하나님 어느 병원 가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요. 자, 여호와를 신뢰해라.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뢰를 한다는 그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는 바타흐라는 단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피난하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분 지금 가자 지구에 폭격 엄청 때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마스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또 폭격을 가했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미사일이 막 날라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뢰하라는 바타흐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나요? 아니죠. 애들 들쳐안고 어디로 방공으로 달려가잖아요. 이 신뢰하다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냥 뒤도 돌아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폭격이 쏟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방공호나 어디 지하실이나 이런 데로 달려가잖아요. 이게 그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 여호와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신뢰하다는 뜻이. 하나님, 어디로 가죠? 어느 병원으로 가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다는 뜻이에요. 자, 뒤에 식당 문 좀 닫아주세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가는. 여호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주셨어요. 이게 뭐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면 내 명철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좀 자기 본의적인 사람들이라서 벌써 무슨 일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 식대로 벌써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식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보는 대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그 뜻을 자기가 행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 터지고 일이 꼬이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다 어렵게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조건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너는 기도할 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게 뭐죠?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의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이분 아시나요? 이분 아시나요? 그 CTS 방송 많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김석균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이분이 그 사랑의 종소리 같은 곡, 한 400여 곡의 복음성가를 작곡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총 베푸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참 은혜로운 찬양들을 400여 곡을 작곡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제가 내일 한번 이 간증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으시기 바라는데 이분의 간증 속에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찬양하시는 분, 목사님이란 분을 아시는 분은 많겠지만 이분이 사실은 국어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거든요. 사실은 이분이 그 국어 선생님이었대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어서 이분의 제자가 그 장동건이라는 배우도 이분한테 국어를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었지만은 이 생계를 위해서 국어 선생님, 교직자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 집이 원체 가난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한글도 모르는 분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찬양이 그렇게 좋아서 그 틈틈이 국어를 가르치면서도 작곡을 해가지고 400편이나 쓴 분이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교직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끝나면은 저녁에는 집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드린 거예요. 이거를 번갈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생계, 또 우리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는 제가 교직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서는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자, 마음은 이 김석균 목사님의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야. 찬양을 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 내 가족을 보면 교직을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석균아 하면서 나타난 건 아니래요.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미움을 먹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 하나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제가 할게요. 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면 제가 교직 못 놓습니다. 그러나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제 생계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의 길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뿔싸 목에 성대결절이 온 거예요. 뭐 크게 그거 한 건 아니고 평소대로 했는데 목에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안 나오는 거야. 처음에 목이 이렇게 좀 나오다가 이제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교직자가 마이크 갖고 안 하잖아요. 그 몇십 명이나 되는 학생들에게 그래도 목소리를 높여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성대결절이 그날 와버린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래서 거의 이 국어를 강의하지를 못한 채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 책상 위에다 명예퇴직 신청서를 갖다 놨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섭섭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게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걸어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명예퇴직서를 딱 보고 아 그래,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래서 명예퇴직서에다가 그 신청서를 딱 써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명예퇴직서를 제출하자마자 그 다음날 성대결절이 났대요. 근데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목소리가 잘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아유, 김석균 선생님 왜 그만두려고 그래. 지금 선생님이 없으니까 내년까지만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부 시책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올해까지 교직자 중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6천만 원의 퇴직금을 주는 정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 되잖아.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잖아. 하나님, 내가 목회자가 되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던 응답이란 걸 깨닫고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 저 이번 연도에 퇴직하겠습니다. 그러고 퇴직하고 6천만 원 퇴직금 받아서 그 돈으로 신학교 가고 일단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두말할 거 없이 신학교로 간 거예요. 그리고 부인도 생각한 것이 일단 생활비하고 그 받은 퇴직금으로 공부할 수 있고 또 목회자가 된 이유는 찬양 사역을 하는 저작권과 또 찬양 사역을 하는 그 사례를 통하여 지금껏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또 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CTS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찬양을 드리면서 하는 어떤 프로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출연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지금껏 목회 활동을 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딱 들은 게 이게 바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구나. 여러분, 만약에요, 내 명철을 의지했다면 내가 성대결절이 왔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내 인생 끝났네. 나 교직도 못하고 이거. 나 목회도 못하고 이거 끝났네.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대결절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이렇게 걸었더니 지금껏 은혜로운 찬양과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고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일으켰던 찬양을 이 김석균 목사님은 작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주님께 나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아뢰라 그래요. 영어 성경 ask,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더라. 하나님, 나요 이 길을 가고 싶은데요. 지금 내 여건은 돈을 벌어야 돼요. 하나님 이 길을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고 생계 문제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 경제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어디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건 몰라도 여러분 이렇게 개척하고 여러분 그렇게 목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아무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저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사실은 이 길을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의 초입에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 동행하는 것이다. 기도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말씀드리세요. 꼭 통성 기도를 안 해도 좋아요. 방어 기도 안 해도 좋아요.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어떻게 걸어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결정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을 로봇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구의 기도도 하나님은 윈윈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한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라는 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먼저 이 말씀도 의미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을 매번 인정하면서 나가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좀 더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서 여호와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야다라는 단어. 이것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알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뭘까요?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알아라? 어떻게 알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김석균 목사님이 만약에 기도를 안 하고 성대결절이 왔다면 이것은 재난이죠. 근데 기도를 하니까 이 성대결절과 명예퇴직 신청서가 목회를 향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됐잖아요. 이런 뜻이더라.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뭐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다.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게 신기하다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 부름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자입니까? 내가 목회를 지금 어떻게 걷습니까 지금? 나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코너에 몰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 길을 걷습니까? 내가 목회 길을 걸으려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목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걷어내 주시면서 저를 인도하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야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 감사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 그 베트남에 이 목회자 수련회를 제가 다녀왔죠. 이금석 주에 문 좀 닫아주세요. 자, 베트남 수련회를 간 것을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아, 그래, 하나님께서 좀, 쉬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 일주일 동안 우리 한번 좀, 휴식을 취하고 오자. 그리고 우리 사모님도 보니까 그 찬미 이렇게 뵀을 때, 한 7개월, 8개월 됐을 때, 제주도 한번 7년 전에 가고, 그 이후로 어디를 못 갔어요. 사모님 애들 키우느라고. 그러니까 사모님도 좀 쉬고, 저도 한번 쉬라고 우리 6년, 7년 만에 외출인가 보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풍광이랑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도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그거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쌀국수도 먹을만 하고 그렇게 싱겁고 그러지 않아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고추장 생각은 계속 나더라고요. 고추장이나 뭐 김치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디서 김치를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추장하고 이렇게 해서 좀 밥도 비벼 먹고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이제 새벽 비행기로 왔거든요. 오자마자 아침으로 먹은 게 신라면. 신라면을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신라면을 먹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 이제 여행사를 끼고 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데리고 가잖아요. 그 데리고 간 데가 베트남 공관 같은 데를 데리고 가면서 그 베트남이 국책 사업으로 그 침향을 그 재배하는 침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 침향은 수십억이 달아요. 그게 뭐냐면 이 침향 나무를 알게 되는데 침향 나무가 있는데 침향 나무에서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침향 나무는 그 나무에서 액을 분출해서 그 상처를 치유한대요. 자기가 스스로.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하면 그게 송진처럼 그게 나는데 그것을 이렇게 액기스를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 그 침향이 그렇게 좋대요. 침향이. 근데 이걸 자연 침향은 없대요. 자연 침향은 수십 년, 수백 년 걸리는데 그걸 어디서 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침향나무에 임의로 상처를 내가지고 그 침향을 재배하는 것을 베트남, 이 공산당이잖아요. 그 공산당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을 한대요. 그래서 그 인공 침향을 해가지고 그 침향의 제품을 판매하더라고요. 근데 침향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고혈압과 고지혈증, 우리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녹여준대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문득 깨달음이 온 거예요. 뭐냐면 제가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 장로님이 몇 주 전에 이렇게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 그 스텐트 시술을 한 거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무너지는 건물에 기둥 하나 세운 게 스텐트래요. 왜냐면 다른 혈관은 막히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유일하게 꽉 막힌 데를 뚫어준 것 뿐이잖아. 근데 다른 혈관도 지금 문제가 있잖아. 물론 고혈압 약도 먹는데 고혈압 약은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 동안 먹어야 되는데 고혈압 약은 뭐냐면 무슨 의료인데 이게 기도응답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혈관을 늘려주는 거래 임의로. 그걸 먹잖아요. 그러면 18시간 동안 그 일반 혈관이 콜레스테롤로 막혀있는 혈관을 이렇게 임의로 늘려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18시간이 줄으면 다시 줄어.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약은 평생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야. 근데 혈관이 늘었다 줄었다 그러면 고무줄처럼 이게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리고 후유증이 뭐가 있냐면 당뇨와 치매의 문제가 있대요. 이 고혈압 약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런데 이 침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침향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지금 이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 어떤 약을 먹으면 좋을까요? 어떤 건강식품을 먹으면 좋을까요? 기도를 했는데 이 침향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침향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광고를 듣고 침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침향처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서 우리 장로님께 드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베트남에 쉬러만 가나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 제품을 또 만나서 또 우리 장로님께 드릴 수 있게 돼서 저는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죠?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인정하라가 이 알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기도한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꼭 알게 해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선택할게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들이 되는 거야. 이것들을 매번 확인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 속에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누구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내가 선택한지 어떻게 알아요? 저한테 이런 질문 하잖아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자, 우리 3장 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합독해 볼게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지도한다는 단어는요. 너 이 길로 가, 저 길로 가 한다는 기보다도 원어적인 의미는 너의 길을 곧게 만들어준다. Make straight your path. 너의 길을 곧게 쫙 뻗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Straight. 쫙 뻗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곧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인도다. 저를 따라할게요. 우리의 길을 곧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굽이지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나 보다 생각하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곧아진다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치명이라는 그런 제품을 샀는데 이것이 만약에 다음 달 다다음 달에 고혈압의 수치가 낮아지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가 맞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면서 나가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아이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이 맞나 보다 선택했던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어떻게? Make straight your path. 당신의 길을 곧게 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이질 것 같았던 그 길을 쭉 펴주는 거예요. 다리 위로 꼭 피듯이 우리의 인생 길이 쫙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베트남 여행을 통해 또 심신을 또 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건강식품도 하나 산 것 같아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 여러모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떻게 곧아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선택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길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세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말고 꼭 중요한 선택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마음으로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얘 어떻게 가르칠까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